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심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우리 믿음의 길과 또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1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고 또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되며 또 신앙 안에서 성결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때로는 식어지고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봉변도 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땅 통과하지 말고 멀더라도 좀 돌아서 갑시다. 그렇게 늘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서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뜨거운 한낮에 수가성 우물가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기대어 앉아 쉬시고 제자들은 모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그 뜨거운 한낮에 웬 여인이 물을 기르러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 지역에 우물에 물을 기를 때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그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갑자기 낮에 쓸 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낮이나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물 기르러 와서 그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든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우물가에는 웬 초라한 행색에 지친 나그네가 우물 곁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별로 사람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낯선 남자 그리고 행색으로 보아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그렇게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이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뜨거운 한낮에 먼 길을 걸어온 초라한 지친 나그네가 우물 곁에서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다 건네줄 텐데 이 여인은 독특한 사람이라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상냥한 어투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쌀쌀맞은 어투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말할 시간 있으면 한 바가지 줬겠구만은. 그 물주 한 바가지 떠주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쌀쌀맞게 우리 예수님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를 주지 않을까?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나그네가 저라면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이러고 저도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그 어려운 길을 들어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려운 길을 찾아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쌀쌀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인이여,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먼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내가 당신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왜 우리의 전도를 그렇게 거절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선물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 선물을 더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그 선물을 귀히 간직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선물이 귀중한 줄을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15년 동안이나 항상 제 몸에 품고 다니는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볼펜은 벌써 15년째 제가 이렇게 품에 항상 꽂고 다니는 볼펜이에요. 15년 전에 저는요,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 성결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대관령교회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농번기를 기하여서 한번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외국 이제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그 나라에 도착하면 제출을 해야 되는 입국 신고서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우리 모두에게 입국 신고서 카드를 한 장씩 나눠줬는데 다 영어로 쓰게 되어 있는데, 같이 간 우리 연로하시고 농사짓는 권사님들께서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그 입국 신고서를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권사님들이 그 입국 신고서를 받아가지고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저에게 갖고 오는 거죠. 저에게 써달라고. 그래서 입국 신고서를 이만큼 쌓아놓고는 제가 가는 내내 입국 신고서를 영어로 이제 하나하나 여권을 대조해 가면서 써야 하는데, 마침 저에게 볼펜이 없었어요. 근데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장로님 한 분께서 입국 신고서를 쓰고 있길래, 장로님 입국 신고서 다 쓰시면 그 볼펜 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입국 신고서를 쓸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 하시고는 그분 쓰시던 볼펜을 저에게 빌려주셨어요. 그 볼펜이 바로 이 볼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받아가지고 제가 입국 신고서를 내내 잔뜩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장로님 잘 썼습니다 하고 볼펜을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볼펜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돌아오실 때 한번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제가 갖게 됐어요. 돌아올 때에도 다시 신고서를 다 쓰고는 이 볼펜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모르는 볼펜이니까 평상시에 이제 굴러다니게 뒀다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교역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을 때 뭔가를 쓸 일이 있어서 이 볼펜을 가져갔길래 이 볼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옆에 있었던 제 후배 목사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어유, 권 목사님.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후배가 되기 때문에 형님 이렇게 부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래서 야, 형님 명품 볼펜 쓰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예. 형님 그거 명품 볼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품이야? 그랬더니 형님 모르셨어요? 그 볼펜 그 몽블랑이잖아요. 그래요. 뭐 제가 몽블랑인지 봉블랑인지 뭐 알게 뭐예요. 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괜찮은 볼펜이야 그랬더니 형님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이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명품 볼펜이에요. 형님 그것도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뭐 어떤 장로님이 뭐 주셨는데 야 이게 내 이렇게 명품인 줄 몰랐네. 그랬더니 형님 그 볼펜요 한 자루 살려면 50만 원 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 볼펜 한 자루가 50만 원이라는 거. 50만 원짜리.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니 볼펜 한 자루가 50만 원이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누가 볼펜은 50만 원짜리를 샀겠어요? 모나미 153 200원짜리 샀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비싼 볼펜이구나 놀라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정말 이 볼펜 한 자루가 50만 원짜리인 거예요. 50만 원. 그거를 아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비싼 볼펜인 줄 알았다면 그때 장로님이 나한테 줄 때 내가 인사를 잘 안 할 것을. 비싼 줄 몰라가지고 좋은 건 줄 몰라가지고 그때 장로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거죠. 사실요 그 장로님도 농사 짓는 분입니다. 농사 짓는 장로님께서 50만 원짜리 비싼 볼펜을 쓰실 사실 이유가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분명히 그분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로 받은 것일 텐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거죠. 그분이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겼으면 그분 굉장히 귀한 그 볼펜을 아낌없이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제가 그분에게 그만큼 감사를 표했을 텐데 제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귀한 줄 몰라서 만일 제가 아무렇게나 굴리다가 여러분 볼펜 우리 흔히 잊어버리잖아요. 볼펜 만약에 이거 잃어버렸으면 이 귀한 볼펜을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비싼 볼펜이요 명품 볼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볼펜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의 그 귀한 마음을 제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었을 뻔했다는 생각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볼펜을 15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저의 품에 갖고 다니면서 항상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줄 때에도 그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줄 터인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박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받아 그 선물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아까 좀 전에 한기채 목사님 등단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바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은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참 행복하다, 참 즐겁다 라고 하는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오셨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일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다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평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감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매일 숨쉬는 것 하나하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할렐루야.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구원을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주의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사랑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매일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거기까지 일부러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그 여인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게 되었을 때에 매일 퍼담아야 되는 그 양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들이여 와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도 만나십시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주일 낮예배에 20명 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있었고요, 수요 예배에는 한 5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고요, 새벽 기도에는 한 2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새벽 기도는 가끔 보면 옆에가 아파트 단지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본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한두 분 정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나왔었는데, 그날따라 새벽 5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는 저희 둘째인 딸을 낳아서 100일 정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딸아이 또 아들 또 3살 된 아들을 품고 있느라 때로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배당 문 바로 건너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쏙 오면 되지만 뭐 아기가 깬다든지 뭐 어려운 상황이면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 아내도 새벽 기도를 못 나왔을 때인데 강단에 이렇게 제가 혼자 섰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어요. 5시 5분, 10분까지도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나? 처음 겪는 일이라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규모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닌 교회, 모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작은 개척교회는 제가 가본 적도 없었는데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강단의 새벽에 서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에 굉장히 좀 속상함도 있고요. 한 10분쯤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용한 새벽에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 하듯이 제가 그랬어요. 에이구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고요한 예배당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구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근데 아주 조용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 깜짝 놀랐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여러분 본당이요 다 카페루트로 되어 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두 줄이 있고 양쪽이 벽인데 가끔 보면 본교인이 아니고요 타교인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바닥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꼭 벽하고 이 의자 사이에 여기 그 복도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이 때로는 있어요. 어떤 분 저 뒤에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오셔서 제가 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벽하고 의자 사이를 봤는데 이쪽에도 없어요. 이쪽에도 봤는데 없어요. 심지어는 저 뒤에 앉았나 싶어서 뒤까지 가서 봤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다 그러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없는데 뭐 놀리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래가지고 약간 퉁명스럽게 강단에 올라가지고 이랬어요. 하나님 뭐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요 고요해서 그런지 또 하늘에서 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권 목사야,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냐?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러 왔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런데 너는 왜 오늘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그러냐? 네가 볼 때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너 있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있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분 정도 지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한 장을 다 부르고 나서 이제 성경도 봉독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강단 위에 혼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또 고요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권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 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 그러면 너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설교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너도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설교하고 네가 그 말씀 들어라.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없는 강단 위에서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지만, 미자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무슨 아멘. 아무도 없는데요. 고요하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죠. 너는 설교를 하기만 하는 사람이냐, 너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가 쫓아내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또 쫓아내려. 아멘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오르내렸더니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내려와서 혼자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서럽든지 그날 이렇게 서서 내내 울다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새벽에 아무도 없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날 딱 한 번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를 인도해 봤습니다. 1년이면 3650일, 10년이면 3650일, 20년이면 거의 7000날이 넘는 날을 지내면서 그 중에 딱 한 번, 그 딱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그 하루의 경험이 저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학을 심어주신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 있으면, 나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중앙성결교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과 행복의 선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신앙이 여기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식어지고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데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던 데마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뜨거운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움을 함께 했었던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변하더니 배교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선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각성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외모를 볼까요? 다시 세상을 좋아하여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더니 세상의 모습, 완전히 찌든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영아는 다시 완전히 감겼습니다. 육적인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양심은 완전히 무디어졌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가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이었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모습인데 좀 다른 게 있죠. 제1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서 다른 게 뭐예요? 에? 그렇죠. 마귀가 7이나 더 늘었습니다. 7이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요,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안 믿지만은요, 배교와 타락한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나도 다녀봐서 다 안다고. 아이고, 목사 설교 나 앞에 5분만 들으면 그 뒤에 무슨 말 하는 줄 난 다 알아. 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찾지 못하니 이르되 내가 나의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본즉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나가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배교하고 타락하면은요, 차라리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고요, 성령은 그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제7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 여러분,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 우리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린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라도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인데, 그 두 번째 사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죽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5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영벌,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냐, 우리는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배교했거나 아니면 타락한 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음부가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 음부, 지옥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권세가 있으니 그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밝히면서 나는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천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슬피 우는 겁니다. 이 사명은 하늘의 천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과 기관장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 이 모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거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천국으로 맞이하고 싶으시지만 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의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갈 때에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쌓아놨지만 그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그가 지옥에 갈 때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쌓아놓은 것이 잠시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될 것이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이제 130여 년 전, 134년 전 처음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우리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 것 취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장막을 치고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 부르짖고 노방전도하면서 시작했던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DNA는요 바로 복음전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결교단이 처음에 이런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외치며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우리 선결교단의 사부라고 불리우시는 이명직 목사님께서 그 노래를 만드셨고, 그리고 일평생 복음을 전해서 부르셨던 분은 바로 세계, 우리 한국의 조선의 무디라고 불리셨던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 헛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이명직 목사님께서 지으시고 이성복 목사님께서 일평생 부르셨던 허사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귀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에 자랑해볼까. 추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에 지는 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자고 새가 울 줄을 뉘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 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을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연년춘색 오건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안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향원 노던객 내일 아침에 청산백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 나길 치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뉘면 할 소냐.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전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우리 절대 이렇게 우리의 삶 맞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 어떻게 믿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귀한 선물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교하거나 타락한 채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믿음이 식어지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옛날 같은 그런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것 취하느라 우리의 삶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 마지막 두 그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그림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그림이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이 절대 아니죠. 오늘 밤 마지막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 7도의 그림을 보면서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도해야 될 것 있다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참여한 성도님들 낮 시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실 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더불어 마지막 하나님 영성 집회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